주일 3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 그 이름 송축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경.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은혜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계절 4월을 맞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의 불안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행함이 부족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였고 이기적이었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에 매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케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의중 담임 목사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영육 간에 간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백만기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가볍게 목례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제 지도상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라의 구성 요소인 영토, 영해, 영공, 이러한 지리적인 나라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지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일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비슷한 것을 예를 들어서 나란히 두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일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고 그 나라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곳인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에서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인력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그날의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일용직들이 일이 필요하면 인력사무소에 나갑니다.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만큼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인력 사무소는 없었고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장터에 나가서 서 있었으면 됐습니다. 장터에 나가 서 있으면 주인들이 와서 그날 필요한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이때에도 실업 문제가 좀 심각했었다라고 합니다. 실업 아시죠?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실업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터에 나와 서 있는 사람들은 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오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불안함일까요? 오늘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공치는 것인데. 이러한 염려로 불안합니다. 특히나 몸이 건강해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불안한 마음으로 장터에 서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마침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다리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선택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들여보냈습니다. 몇 명을 선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포도원 품꾼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아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하러 들어갔을 겁니다. 반면에 그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걱정이죠. 일을 해야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또다시 장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통 인력시장은 새벽에 형성이 되고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품꾼으로 선택되지 못하면 그날의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쓸쓸한 마음으로 한잔하면서 소일하다가 돌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낸 후에 또다시 장터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3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시간은 오늘날로 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면 아침부터 일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일 수도 있고 오늘날로 하면 대부분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포도원을 둘러보고 일이 예상보다 많아서 품꾼이 더 필요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장터에 또 나왔는데 그 시간에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놀고 있는 이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2번씩 일꾼들을 구했으니까 이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십시오 하면서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이 엄청나게 커서 일손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날 안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나와서 세 번째로 들여보낸 시간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6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6시면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여러분 12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점심시간입니다. 밥 먹을 시간. 12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심시간이니까 점심도 해결하고 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간혹 시골에서 일을 할 때 하루 일은 안 되고 반나절 거리 일을 위해서 이제 사람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시에 품꾼을 더 얻어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들여보내는 것에 대해서 일견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3번씩이나 나와서 품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품꾼들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9시에 장터에 또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갔는데, 그런데 이때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품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죠.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았구나 라는 이 마음으로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해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3시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서 포도원 품꾼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적어도 주인이나 사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거리를 생각해 보고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나가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 가늠해 보고 사람을 모읍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람을 적게 고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지금 이러한 면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11시는 오늘날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면 요즘 일용직들이요 일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5시에 끝나지도 않아요. 4시 반부터 정리해서 5시 땡 하면 집에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오후 6시까지가 이제 일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오후 6시로 계산한다고 하면 오후 5시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작업 준비하고 뭐 일 좀 하려고 하면은 아마 끝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야,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쁘지 않았을까요? 오후 5시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자신들을 써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자신들을 써주지 않았다라는 낙심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이 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이 일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갈 때 가장은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가족이나 아내의 얼굴을 차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 가장들이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기 미안해서 술 한잔하고 술 기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5시까지 있던 사람들은 희망 없이 낙심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자신들을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좋은 사람 같죠? 그런데 이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1시간이 금세 지나 일을 마치고 정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품삯을 주는데 포도원 주인이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은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네, 5시에 들어왔습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얼마를 줄까 궁금하죠.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여러분께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골에서 이제 감농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최근 시세를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농사일인 경우에 남자인 경우에는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주기도 하고 여자는 1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에. 그런데 요즘 시골에 사람이 없대요. 일하러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 남자는 12만 원, 여자는 8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이제 일이 끝난다고 하죠. 자, 외국인 노동자의 시세대로 한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는 시간별로 계산을 한다면 여자인 경우에는 10,000원만 주면 되고 남자인 경우에는 15,000원만 주면 되겠죠. 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각자 생각한 바가 있을 텐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한 데나리온이고 오늘날로 한다면
12만 원 전부를 준 것이죠. 이것을 본 다른 품꾼들이 깜짝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이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인 12만 원을 전부 다 받았네. 그렇다면 나는 얼마를 줄까? 나는 저 사람보다 2시간 먼저 왔고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그래도 좀 더 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의 마음이 있었겠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1시간 일한 사람이 12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아침부터 수고했으니까 15만 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대답하기가 조금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포도원 품꾼이 일한 것과 품삯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의 위치에서 주인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하루 일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나에게는 좀 더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연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집주인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다라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른 아침에 나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그들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한 시간과 품꾼들이 받은 보수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삶의 불안정한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각지 못한 품삯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서두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포도원 주인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 선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포도원 주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품꾼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주인이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의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두 글자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품삯을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장터에서 놀고 있을 때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것 자체가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들어왔건 오후 5시에 들어왔건 그것은 전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포도원 주인의 선택입니다. 우리로서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혜이고 그 은혜의 법이 통용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인 은혜 역시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한평생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많은 책을 써냈던 미국의 레리 크랩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에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 사람이 늦은 나이에 이제 삶을 많이 지난 후에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정말로 다니고 싶은 교회는 은혜의 필요를 아는 교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필요를 아는 교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교회에는 은혜가 필요한데 자신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많은 교회에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무 자격 없이 선택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데 이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 즉 이 교회에 이른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은 무엇이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선택해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늦지 않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많은 시간 일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무엇이 은혜일까요? 이 늦은 시간에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난, 또 내가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기대로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교회는 서로를 향한 겸손함과 기쁨,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교회 역시 은혜가 그 특징이어야 합니다. 이 특징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주의 예물을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예물도 기뻐 받으셔서 감사의 내용들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장화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과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주의 전을 돌보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보낼 때의 모습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 시험과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의 청년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향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교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학교 교사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가 본당에서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자들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세미나실로 참석 바랍니다. 유아세례와 아동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소그룹별 성경 통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4월 6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 저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들어서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당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요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지만 말씀 증거는 금요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공석 동안 교회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세미나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 교육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작년에 이제 새롭게 신설한 아동 세례라는 것을 신설을 했는데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만 6세까지, 또 아동 세례는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교단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벌써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2구역에 박부근 집사, 김신혜 집사님 가정에 셋째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권사님의 손녀, 또 남명희 권사님의 외손녀도 됩니다. 지난 주간에 110구역에 조윤복 집사님 시부상이 있었고요. 118구역에 이영옥 집사님 시모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하네. 저 높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